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오늘은 불교적 사유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교의 기원과 인도 불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불교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아무래도 절과 스님들 또 불상이 떠오를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불교를 깊이 연구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책을 몇 권 본 적이 있고요. 또 인도 불교를 전공하는 분께 들은 풍월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불교가 참 신비롭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얕은 지식이지만 도대체 불교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먼저 오늘은 이 불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전해졌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불교의 기원을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유라시아 대륙의 인더스강 유역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은 보통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가 있죠.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있고요. 그리고 동쪽은 힌두교와 불교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의 역사는 이주민의 정복으로 시작이 됩니다. 원래 인더스강 유역의 이 지역에서 드라비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드라비다인들이 잘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문명이 쇠퇴할 즈음에 아리아인들이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드라비다인들을 노예로 삼아요. 그리고 지배 체제를 강화하려고 자신들의 이념을 주입합니다. 그것이 바로 베다라고 하고요. 곧 브라만교입니다. 베다는 사실 아리아인들의 옛 경전이었다고 하는데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근본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브라만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각자의 아트만과 연결이 되어 있다. 자, 여기서 나온 말이 버마이려입니다. 이 버마이려라는 말은 사회적 일체성을 강조하는데 일종의 전체주의와 비슷한 모양새죠. 우리가 침입은 했고 너희는 지배를 당하고 있지만 다 같다. 뭐 이런 말입니다. 왠지 일제시대가 생각이 좀 납니다. 그리고 브라흐마는 너무 심오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비로움을 알고 제사를 올리는 것은 자기들이 하겠다. 이 브라만 계급들이 할 수 있다. 또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 윤회를 하는데 자, 니들은 지금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 업보 때문에 지금은 지배를 받고 있고 그러나 지금 자기들의 지배를 잘 따르면 윤회를 한 다음 생애에서는 브라만으로 태어날 수 있고 해탈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기원전 3500년 전인데 참 대단한 논리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논리로 카스트 제도라고 부르는 계급들이 만들어졌죠.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리고 찬달라가 있죠. 이 계급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어요. 브라만은 보통 종교적인 일, 또 성직자, 학자, 승려와 같은 일을 하고요. 크샤트리아는 정치와 군사를 담당하고요. 바이샤는 하급 관리나 경제 쪽을, 또 수두라는 노동일 쪽을 담당을 하고요. 찬달라는 불가축 천민이죠. 사람 시체를 다루거나 오물을 정리하는 아주 더러운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철옹성 같은 계급이 약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땅을 넓히다 보니까 자원과 물자가 더 풍부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또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계급에서 정치와 경제를 담당하다 보니까 브라만의 일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종교개혁 운동이 벌어진 거죠. 자, 이 중에 크샤트리아 출신인 고타마 시타르타는 불교를 또 마하비라는 자이나교를 창시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교는 여기서 고타마 시타르타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종교입니다. 불교는 이렇게 기원전 6세기경에 인도의 고타마 시타르타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가 펼친 가르침이자 또한 진리를 깨달아서 부처, 그러니까 붓다 혹은 깨우친 사람이 되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나 고통이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가르침의 목적이고요. 크게는 상좌부 불교와 대승불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좌부는 보통 우리가 부르는 선불교 혹은 좀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좀 깔보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깔보는 어투가 있는 소승불교라는 개념 정도로, 그리고 여기에 반해서 대승불교는 좀 더 개인보다는 대중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좀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자면 상좌부들은 전통을 유지하면서 사람이 중심이고 개인이 각자 깨닫는 걸 더 중시를 해가지고 좀 더 영성적이고 좀 더 직관적이라고 본다면, 대승불교는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대중적이고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깨우칠 수 있게 하려는 그런 성격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외에도 아주 비밀스러운 밀교와 금강승의 형태로도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상좌부는 동남아시아 쪽으로, 대승불교는 중앙아시아 쪽으로 퍼져나갑니다. 나중에 상좌부도 중국으로 또 들어오기는 했고요. 또 스리랑카나 인도 그리고 간다라 지방 쪽으로는 초기 불교 원형의 모습 그대로 전해졌고, 일부는 밀교와 금강승의 형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불교는 종교와 철학 사상의 경계가 없고요. 또 구체적 존재하는 신이 없습니다. 또 철저한 토착화 중심이라서 비교적 자유롭게 파벌을 만들어서 뻗어나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불교의 주요 개념을 좀 살펴보자면 좀 많긴 한데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니르바나라고 해서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해탈한 경지이죠. 열반이라고 음사를 하고요. 또 디아나라는 게 있는데 이건 명상이라는 뜻이에요. 명상을 통해서 정신을 맑게 해나가는 것이죠. 선나라고 음사를 하고요. 줄여서 선이라고 합니다. 선불교 할 때 그 선이요. 또 보디사트바라는 말이 있는데 보리살타라고 음사를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보통 보살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념은 수행을 쌓아서 언제라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경지에 이미 도달했지만, 그러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마지막 해탈을 스스로 뒤로 미루고 있는 존재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보살로는 아발로키 테슈바라라고 해서 관세음 보살입니다. 또 붓다, 이것은 많이들 아실 텐데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말하죠. 불타라고 음사를 하고 줄여서 불교할 때 그 불이라고 합니다. 또 삼사라, 이것은 태어나고 죽는 것을 끝없이 거듭하는 과정인데 존재의 실상이 다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윤회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상가라는 것이 있는데 부처가 세운 출가 수행자들의 공동체예요. 승가라고 음사를 합니다. 또 수냐타라고 해서 모든 사물과 현상은 고유하고 항구적인 실체가 없다. 다 상대적이다. 이런 의미로 흔히 공이라고 합니다. 또 쉴라, 이 말은 윤리적 미덕 또는 그것을 장려하는 계율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쉴라라고 하고요. 또 스투파라고 해서 유해를 보관하는 탑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탄트라가 있는데 밀교의 의례집이나 신통력을 얻기 위한 신비주의적인 방법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대개는 구루라고 부르는 자아를 터득한 신성한 교육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전승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 밀교는 이것은 주로 티벳에서 지금 신봉하고 있고요. 금강승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또 프라즈냐, 이것은 진리를 깨달은 지혜, 반야라고 음사를 하고요. 프라티티아 사무파다라고 해서 모든 현상과 사물은 서로 의존적으로 생겨난다는 법칙인데
이것 때문에 윤회하는 세상 속에 모든 일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연관되어서 일어나고 또 사라진다. 이런 개념인데 연기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이런 인도 불교, 곧 인도 철학은 여러 학파로 나눠지는데요. 정통파와 비정통파로 먼저 나눠집니다. 그리고 정통파는 니아야, 바이셰시카, 상키야, 요가, 미맘사, 베단타 이렇게 6개로 나눠지고요. 비정통파는 차르바카, 자이나, 불교학파 이렇게 나눠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자이나와 불교학파가 있죠. 여기서 불교학파는 소승과 대승으로 나눠지고요. 소승은 또 설일체유부, 또 경량부로 나눠지고 대승은 유식학파, 또 중관학파로 나눠집니다. 이런 인도 불교의 특징은 정신세계를 물질세계보다 더 한참을 강조하죠. 그리고 실천적 삶의 과제로서 인생살이의 안내자로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내적으로 자아를 알아가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관념적으로 흐르고 이성보다는 직관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권위 있는 경전들을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또 진리는 하나지만 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라는 종합성도 띠고 있습니다. 이런 인도 불교에 3가지 고전이 있는데 베다와 우파니샤드와 바가바드 기타가 그것입니다. 먼저 베다는 인도인들의 집단적인 지혜를 상징하는데요. 기원전 1500년에서 기원 후 200년 사이에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라고 해요. 먼저 베다는 원래 신에 대한 예배와 제사의식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적 의식에 관한 설명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리그베다, 사마베다, 야주르베다, 아타르바베다 이렇게 성격에 따라서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흔히 카스트 제도라고 알려진 바르타자티라는 이 체계는 사회 전체 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아슈마라라고 부르는 인생의 여러 단계에 대한 안내도를 가르쳐요. 그리고 인생의 기초적인 목적들을 점진적으로 획득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안이 되었습니다. 아슈마라 인생 안내도를 간략하게 보면은 범행기, 제각기, 임석기, 편력기 이렇게 순서대로 나눠지는데요. 범행기에는 집을 떠나서 이 배달을 배우면서 금욕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제각기에는 집에 돌아와서 가정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본능적인 욕망과 부를 추구합니다. 돈도 벌고 자식도 낳는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으로 임서기에는 은퇴를 하고 명상과 금욕하는 생활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편력기에는 사회적 유대관계를 다 끊고요. 해탈만을 추구합니다. 자, 이런 인간의 귀륭화복이 인간의 인생이 베다의 신들로부터 결정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도덕적 질서도 신과의 관계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우파니샤드가 있는데 베다가 다신교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면 우파니샤드는 철학적 이론론을 심층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우파니샤드 시대에는 자연의 힘이 무엇인가 하면서 그 정체를 밝히는 데 관심이 있었고요. 절대적 신인 브라만과 인간 내면의 아트만의 존재를 발견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베다의 인격적인 신은 브라만이라는 원리로서의 신에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우파니샤드는 기원전 3000년쯤부터 지속되고 있는 요가 수행의 전통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한쪽 팔을 수십 년 동안 들고 있어서 그대로 굳어버리거나 실을 길게 늘여가지고 입으로 넣어요. 그리고 항문으로 빼가지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요가, 이런 기행에 가까운 자기 수행 중에 얻은 실제를 스승과 제자의 문답 형식으로 기록한 것들이 우파니샤드의 문헌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요가가 사실은 원래 그런 기행에 가까웠다는 사실이 좀 놀랍죠.
이런 우파니샤드의 철인들이 찾아낸 근원적 자아, 이런 참 자아를 아트만이라고 불렀는데요. 자아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들은 그 자아의 네 가지 상태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깨어있는 상태, 꿈을 꾸는 상태, 깊은 수면의 상태, 또 한없는 희열의 상태, 이렇게 네 가지로요. 이런 참 자아는 오로지 무엇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다 라는 부정적 어법에 의해서만 말해질 수 있다라고 우파니샤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베다는 수많은 신들이 궁극적인 실체를 드러낸다라고 보았지만 우파니샤드는 브라만이라는 유일 실체를 발견해요. 그리고 베다는 진리를, 우파니샤드는 수행을 강조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붓다가 출연을 합니다. 붓다가 출연해서 여러 가지를 말을 했죠. 그 중에 불교의 삼법인이란 게 있죠. 재행무상, 재법무화, 일체계고, 이것이 그것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은 변화한다.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고 집착하는 것이 사람인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따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타르타가 살았던 당시 2500년 전에 인도 사회는 그 계급이 있었죠. 그래서 무관심을 마치 해탈의 징표인 양 생각하는 브라만교 철학이 있었고 이것이 정통이 되어서 자리를 굳혔어요. 이로 인해서 계급적인 박탈감, 고통과 사회적 빈곤들이 좀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시타르타가 택한 길은 현실의 고통을 직시하고 동참하고 걱정하고 또 그 의미를 따져서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찾으려는 그런 태도입니다. 불교 철학은 바로 이 모든 것이 변화한다라는 통찰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쾌락도 버리고 고행도 버리고 정신을 집중해서 얻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과 신통력을 통해서 발견해낸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알물 보통 삼명이라고 합니다. 이 삼명은 숙명지, 생사지, 누진지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숙명지는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난 나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 마지막은 어떠했는지를 기억했다라는 것이고요. 생사지는 몸과 말과 생각을 잘못 쓴 사람들은 그 몸이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 고통스러운 삶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지옥에 가게 되고 반대로 몸과 말과 생각을 옳게 쓴 사람은 좋은 삶을 받아서 전당에 간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누진지는 나의 생은 이미 다했다. 나의 고귀한 수행을 닦아 이루었다. 내가 할 일은 모두 다 끝냈다. 나에게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이란 없다. 뭐 이런 것을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브라만에서 시작된 철옹성과 같은 계급과 그것이 명분이 되는 브라만교의 이론이 있었는데 이것을 윤회로서 극복하려면 계급에 따라서 철저히 자신의 역할을 톱니바퀴처럼 잘 따라야 했어요. 어떤 문제도 제기할 수 없었고요. 어떤 토도 달 수 없었습니다. 자, 시타르타는 여기에서 일체계고와 재행무상 등으로 브라만교를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개인 각자의 깨달음으로 윤회의 틀을 벗어날 방법을 말했죠. 이런 걸 보면 구약과 신약의 관계와 참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시대적으로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질서를 강조했다면 신약 시대에는 구약을 굳이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복음으로서 질서의 본질에 관해서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불교가 파벌이 만들어져 뻗어나가는 형태를 보면서 기독교는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정해진 형태와 규칙이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것이 필요 이상으로 가치가 부여가 되어서 그 자체가 필요 조건으로 바뀌게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면 여기에 반대되는 필요에 대한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자 하는 움직임이 태동하는 것이 종교의 역사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인도 불교는 이렇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불교가 중국으로 건너가고 또 한국으로 건너가서 어떤 형태들을 띠게 되었는지, 그리고 불교와 기독교는 어떻게 상대적으로 볼 수 있을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